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 참 어려운 조건을 걸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숨을 5분 동안 참고 있는 사람한테만 구원을 주겠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5분 동안 참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겠죠? 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 저 경포호수 있죠? 경포호수를 15분 안에 돌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아마 몇 명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싸그리 탈락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건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죠? 어려운 조건을 거신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조건도 어려운 조건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행복자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 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과연 어려운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난주 말씀 결론 한번 보시죠. 내 말을 뭐해라? 잘 들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죠? 그냥 잘 들으면 돼요. 진짜 너무 쉬운 조건, 너무나 가벼운 조건을 주셨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두 번째, 잘 들은 그 말을 뭐해라? 지켜라. 그러면 참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체질이에요. 사실은 그런 체질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전에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쨌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은 매주마다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은 또 앉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은 많이 선포되지만 사실상 그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 탭이 틀면은 말씀, 영상 설교가 그냥 많은 채널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담긴 말씀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그냥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냥 다 새 나간다는 겁니다. 밑 빠진 그 장독처럼. 그렇다면은 물이 나가는 장독 안에 들어오면은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새는 곳을 먼저 막아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죠. 지난주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쉬운 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켜라.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막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은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한 무엇이 필요한 때입니까? 실천이 필요한 때고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참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모든 교인들, 렘넌트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거나, 그렇죠? 읽거나 쓰거나 아니면 외우거나, 이걸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은 사실 쓰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맞죠? 맞죠? 우리 어머님들 말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씩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 노는 손 가지고 뭐하냐? 연필 잡자. 연필 없어요? 그럼 연필 우리 채용 선생님 많이 있습니다. 연필. 네. 연필 그냥 하나 가득 주시면 돼요. 종이 없어요? 이제 빈 달력 많아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이 빈 종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폐지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빈 종이 지금 굴러다니는 거 많거든요. 그거 모으셔가지고요, 말씀을 적으세요. 진짜 말씀을 계속해서 적어보세요. 적는 그 순간순간 보이지 않게 나에게 뭐가 쌓이느냐, 보이지 않게 나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놀랍죠? 나이가 적던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집중해서 쓰는 그 시간, 사실 나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행복자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이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전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은 아니더라도 도전은 해봤다. 진짜 빈 종이에다가 말씀을 한번 써봤다. 써보신 분. 예. 이거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중요한 거. 자, 실천, 도전, 그 다음에 지속. 중요하죠. 지속. 어제 우리 랩런트들 중에 고학년, 6학년 우리 유진이 랩런트가 한 명이 왔어요. 또 우리 미취학 서준이 랩런트도 왔는데, 제가 이제 유진이 랩런트를 데리고 1층에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 유진이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 유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림을 그려줬어요. 우리 어머님들 그림 좋아하시죠? 자, 저 그림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면 되죠? 자, 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난데 이쪽이 하나님이에요. 유진아, 이게 너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다. 자, 끈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을까? 자, 끈이 지금 몇 개 연결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10개. 자, 끈이 10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진짜 단단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끈을 한 번에 끊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어렵대요. 맞다. 자, 이 끈이 10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있잖아,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랄한 놈이냐면은, 얼마나 치밀한 놈이냐면은, 이 사람은 하루 계획도 세우지만, 하루 동안의 계획을 세우지만, 얘는 한 달 계획도 세워. 또 얘는 1년 계획도 세워. 1년 계획. 와, 엄청나지? 사단은 평생 계획도 세워. 와. 근데 있잖아, 유진아, 너가 지금 10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포기할까? 사단은 절대 포기 안 해.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1년 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 1년 전에.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1년 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 근데 지금 그 친구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그 친구가 1년 전에는 하나님과 그 친구 사이에 줄이 10개나 있었어. 근데 있잖아, 사단은 1년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우는지 한 달에 하나씩만 끊으면 돼. 한 달에 줄 하나씩만 끊으면 돼. 한 개 끊겼을 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10개 중에서 한 개밖에 안 끊겼네? 그렇죠? 9개나 붙어있네? 근데 있잖아, 발에 연결된 줄이 하나 끊겼어. 무슨 뜻이죠? 그럼 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내 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발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우선순위인데, 만약에 발과 연결된 줄이 끊겼어요. 그러면 이 발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막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 전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우리 발목 정도까지만 잠기면은 힘들지 않고 그냥 막 여기저기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진아. 근데 하나 더 끊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와, 발목까지 자유롭게 돼. 하나 더 완전히 하체가 자유롭게 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사단은 한 번에 끊지 않아. 1년, 한 달에 하나씩. 결국 머리까지 끊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까지 끊기게 되면은 다 끊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핵심은 경고입니다. 경고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포로된다. 노예된다. 그 다음에 속국이 된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 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전쟁. 내 주변에 일어난 전쟁, 어떤 전쟁이죠? 다툼. 그렇죠? 싸움. 또 갈등. 싸우다가 상처받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져요. 저 포로돼서, 그러면은 그렇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게 돼요. 환경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해야 되고요. 문제 사건, 그렇죠, 두려워하게 돼요. 노예, 속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본드가 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쓰거나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달라붙는 시간을 꼭 가져라. 유진이가 이 말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대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과 저 사이의 연결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랩넌트 아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들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이 끈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여러 개 떨어져 있나요? 한번 진짜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 끊어지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 준비 하셔야 됩니다. 아, 전쟁 일어나겠구나. 아, 포로 되겠구나. 노예 되겠구나. 속국 되겠구나.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겠구나.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그 경고 등한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경고대로 안 하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경고를 정말 잘 붙잡으시고요. 맞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말씀 잘 들어라. 그 말씀 내 수준이지만 그래도 잘 하나씩 실천하고 도전하려고 한번 해봐.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윤경훈 집사님 포함해가지고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집에서 좀 이렇게 연필이랑 그런 거 다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래, 난 창세기부터 쓸 거야. 아니야, 나는 마태복음부터 써야지. 아니야, 나는 시편부터 쓸 거야.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부터 쓰시면 됩니다. 진짜 하루 10분, 20분 이거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까? 이거 투자했을 때 그 하루가 편한데, 그렇죠? 하루가 든든한데 한번 진짜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쓴 거 혹시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보고 일주일 동안 다 성공하시면 제가 쌀과자 드립니다. 쌀과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쌀과자 한 봉지 드립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 성남동에서도 우리 오시는 어르신분들 정말 말씀 쓰실 수 있도록, 적으실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나요? 모세 한 명입니다. 모세가 왜 올라갔죠?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말씀 붙잡지 않고 흐름 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만나도 저 산 아래에서 만나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구름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 보이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어떤 사람이죠? 결론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저기 올라가 있는 사람. 그렇죠?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아래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 올라가 있고 나는 저기 내려가 있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맞죠? 애굽에서 건진 받았어요. 다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똑같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홍해 건넜어요. 근데 광야에서부터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래서 결국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산 아래 내려가 있는 사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자, 또 어떤 사람이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맞죠? 가까이서 말씀을 더 접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경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맞죠? 경고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죠. 경고를 하는 사람과 경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고를 받는 사람인가요? 경고를 하는 사람인가요? 다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고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전도자죠. 전도자들은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들이. 다 전도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도자들, 경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신 조건 두 가지.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실천과 도전을 해라. 그거를 지속해라. 어렵지 않죠?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네. 예. 자, 우리 이영호 어머님, 아멘 하셨죠? 정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목희 어머님도 똑같이. 자, 쌀과자 하겠습니다. 자, 서로 잠깐 또 보시죠. 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얘가 어디까지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 하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머무르죠. 길갈이 어디라고 했죠? 내가 구원받은 그곳, 그 상태. 그렇죠? 그냥 그 수준에 안주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신분은 바뀌었으니까 이제 끝.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막 누리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육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의 상태와, 그렇죠? 그 삶의 상태에서 건진받은 지금 나의 축복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안주 못합니다. 맞죠? 그 구원을 절대 이용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 수준. 하나님 테스트하고 계세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전해라. 어디까지? 에델.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를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길갈에 머물러. 응?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렇죠?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까지 따라가요. 베델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죠? 오늘 교동문 읽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자. 베델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테스트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잘한 건데, 얘들아, 근데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 좋아. 근데 있잖아, 너만 살면 안 돼. 저기 흑암세력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걔네들 건지려면 뭐가 필요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경고해야 돼. 건져야 돼. 시스템 깔아야 돼. 맞죠? 도와줘야 돼. 여리고. 그렇죠? 영적 싸움, 전쟁. 그렇죠?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키워서 싸워야 돼. 건져줘야 돼.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마지막 뭐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사실 너는 필요 없어. 왜냐? 너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영감을 감추는 거야. 그렇죠? 요단이 갈라지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시간표까지, 그 흐름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다.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루하루씩 도전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타고 가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성장하겠지. 성장한다는 뜻, 힘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도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자, 여러분 책상에 붙어 있는 거 6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나의 말씀 62가지. 그것을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외워 하겠지만 괜찮아요. 계속해서 하나씩 외워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전도자의 본질 21가지 외우셨죠? 오직 외운 사람 얘기해보세요. 달, 천, 당, 일, 오직 이사가. 그렇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청명, 소명, 사명, 방향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저 같은 사람도 외우는데 여러분 당연히 외우셔야죠. 21가지 붙잡으세요. 이게 나의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왜 갈보리산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감람산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마가다락방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이전의 인생과 십자가 이후의 인생으로 이제는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보고,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붙잡아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산이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감람산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즉 너의 인생의 이제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의 인생은 이제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 너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방향을 이제는 정해서 베델, 맞죠? 삶을 시작하는 거야. 감람산. 그럼 어떻게 실제 싸워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어.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지만 너는 이 삶을 살 수 있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인생의 시간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이거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21가지. 또 9가지 배려를 붙잡아라. 인생 살다 보면은 철없이 그냥 내 고집, 내가 만든 기준, 그거 붙잡고 막 무대포로 밀고 가지만 성장하다 보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옆사람이 보여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막 뛰어가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런 말을 했었죠. 뱁새가 왕새 따라가려다 가랭이 찢어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갈수록 배려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높이, 깊이, 넓이를 생각해라. 항상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앞, 뒤, 옆을 항상 고려해라. 네 앞에 누가 있는지,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네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저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 미래, 이 9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연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합하는 교회에 사정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배려를 해야겠죠. 사실 우리한테는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누가 뭐래도 우리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그 연합하는 그 교회나 사정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배려를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가지 훈련,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3차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5가지 조직, 그 다음에 뭐죠? 전도학교,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선교사 훈련은 ITS, RU, 5가지 미래, 엘리트, 산업, 치유, 문화, 복지, 그렇죠?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붙잡을 것, 5가지 기도의 원리. 이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걸로 든든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가운데 반담 메시지의 흐름.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찌됐든. 지난주 말씀 제목,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오늘 말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말씀 붙잡으면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 62가지
어쨌든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이것을 나의 뭘로 붙잡아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내 수준에 맞게,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본론 보시죠. 셋째 날 아침에, 자, 구름이 산이 있고 나팔 소리 크게 들리고 모든 백성이 다 떨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론 2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딴 거 얘기 안 하시고 이거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사실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서 위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주시느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한마디로 뭐죠? 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 주십니다. 죽을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 않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수없이 경고를 주시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죽일 수밖에 없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리 경고하십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저 제명에 못 죽거나 이러면 화를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지기수로 많죠. 19호 태풍 솔론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국 뉴스 대문짝하게 떴죠. 제주도에서 어떤 커플이 소정방 폭포라는 곳에서 폭우 엄청 내리고 물 엄청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막 바람 불고 풍랑 막 치는데 거기 소정방 폭포 아래 사다리 있는 데서 셀카 찍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둘 다 빠졌는데 한 명은 23살 여자, 한 명은 31살 남자. 근데 여자는 실종됐고 남자는 가까스로 올라왔어요. 전국 뉴스에 떴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댓글을 남겼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뭐 했다? 경고했다. 근데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죽어도 싸다. 그렇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분명 민폐죠. 시신 못 찾았어요, 아직도. 여자 시신. 왜 장례식은 해야겠죠?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와요. 교문을 오겠죠?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폐 끼친 상황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로 말 안 들어서 경고 무시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민폐.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재해석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추스렸습니다. 아, 맞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건 없지 않는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건 없지 않는가?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나의 경고로 받으셔야 되고요. 절대 말씀 놓치지 않도록 정말 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전.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사람과 내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고를 하는 사람들과 경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지만 시작은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되겠죠.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연기와 불 가운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경고를 받지 않아서 해를 입게 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렇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